오늘은 우리 예정론과 교회론, 좀 어려운 주제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예정하신 그 교리, 이런 교리는 개인에 의해 생각하면은 어렵기도 하고 잘못하면 또 시험 들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그런 쉬운 주제여서 같이 한두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존 칼빈이라든지 루트라든지 이런 분들 시대에는 그 생각을 참 깊이 하고 많이 하고 또 넓게 하고 높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좀 어떤 성향이 좀 어려운 걸 깊이 생각하는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가볍게 생각하고 조금 힘들면은 포기해버리는. 그렇게 되면은 이 까다로운 문제를 가지고 까닥하면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거나 아니면은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매우 쉬운 기초 교리부터 이런 어려운 교리까지 좀 함께 모여서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정리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믿어가야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정론, 어려운 예정론하고 또 교회론을 굉장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주 평이하게 쉽게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은 거의 수용하기 어려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제 경솔하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정을 했다면, 예정하고 선택했다면은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이 있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야. 조금 더 생각하면 그런 말이 안 나올 텐데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함부로 떠들어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했다면요, 우리 조상이 범죄하자마자 그 길로 다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고 지옥 다 보내버리면 공평한 거야. 아주 합법적이고 아무 불평도 없이 그냥 깨끗이 끝날 텐데 거기서 얼마나 구원하기로 죄값으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한 사람들 얼마를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면서 그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데 누가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디 감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재판이 공평하게 진행됐다면은 아무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지옥 가야지. 그런데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되 그냥 불공평하게 구원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데 그까지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함부로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좀 더 근본적인 데까지, 근원적인 데까지, 아주 본질적인 데까지 생각해가지고 말도 하고 생각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말하기 그 전에 생각하는 것도 경건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주 삼가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 자, 이제 둘째, 하나님이 만약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면 인간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것도 또, 말이 되는 것 같아도 또 이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은 우리는 선택의 여지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한다든지, 제일 많이 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뭐 구원받아서 예정됐다면 전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런 말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해, 그렇게. 근데 이런 것도 전부 생각 없이 함부로 그 성경에 있는 어떤 진리라든지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경솔한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실 때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작정됐다니까. 그 누구를 통해서 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누구를 통해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해가지고 무작정 그냥 막 끌고 또 천국으로 데려가 버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전도,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또 맑은 정신으로 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믿겠다고는 신앙 고백과 함께 그런 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예정됐다면 뭐 전도할 필요도 없겠다. 그런 경솔한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항상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고 또 배우고 깊이 기도하고 이제 성경도 성찰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그 예정하고 선택했다면 왜 그럼 예정되지 못한 사람은 정죄하느냐 또 이런 말도 예상하지 하는 말들이야. 심지어 뭐 그 신학생들 앉혀놓고 이제 강의를 해도 그래도 나오는 질문 수준이 반문이나 질문이 꼭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에 이 현대 이 스피드 문화라든지 이 영상 문화가 너무 현란하게 자꾸 화면이 바뀌는 그런 생활 속에 젖어들면서 우리 생각이 좀 깊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 대화하고 저의 얘기를 들을 때는 제가 일부러 꼼짝 안 하고 강의를 하죠. 제가 자꾸 움직이고 쫓아다니면 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조용하게 하는 것을 제가 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들어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도, 만약에 예정도, 작정도 안 하고, 창조했다. 거꾸로 한번 해보자고, 만약에. 우리가 예정하셨다는 말이 싫으면은, 하나님은 예정도, 작정도 안 하고, 그냥 선택을 했다. 하나님 별을 세워놓고 한번 생각해보면요. 더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예정도, 선택도, 작정도 없이 했다면, 그야말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보죠. 첫째,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작정 창조부터 해놓고 보기로 했다. 괜찮아요? 또, 둘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뭐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예전에 미처 몰랐다 그래봐. 아니, 나도 몰라. 그냥 그때 가봐야 알지. 이래봐. 괜찮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셋째, 하나님은 일단 전도해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자. 지금 모르니까 그때 가서 전도해보고 믿음은 선택하기로 했다. 가능할까요? 넷째, 하나님은 아셨지만은 작정을 하지 않았다. 알기는 다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 알았지만은 작정이나 선택은 하지 않았다. 그건 또 하나의 모순이 또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계획도 하지 않고 작정도 하지 않고 그냥 추진했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여러분 훨씬 더 생각이 어려워질 거야. 하나님은 아무 생각도 없이 작정도 예정도 계획도 없이 그냥 뭐 무대보러 한번 해봤다. 그러면 그거 참 정말 믿기 어렵죠.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겠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예정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혼자서 뭐 이렇게 고민해봤자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또 실험을 한다고 해서
우리 머리로 이해가 다 되느냐 하면요.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심오한 교리, 이런 까다롭고 어려운 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한 데까지 따라가 보지만은 그걸 다 우리가 완전 납득되고 이해되고 그렇게는 어려운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또 공부할 텐데 이런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경에는 그 단어가 그대로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삼위일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세 위격이 또 일체를 이루느냐. 일체라는 말은 하나인데 어떻게 셋이냐. 또 하나님 안에 어떻게 세 인격, 세 위격이 따로 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실험하면요. 밤잠 못 자요. 그래서 분명한 데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가 어느 한계에 가서는 결국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예정되고 어떤 사람들은 버림받도록 예정되어 있다 할 때 어려워해요. 그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어떤 사람은 당장 불공평하다. 그리고 예정을 안 입어가지고 안 믿은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시비하냐. 이렇게 막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교리는 초신자들에게는 아예 꺼내지 않습니다. 거의 그 신앙 단계가 좀 성장하고 성숙한 후에 다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도 보면은 초기 서신에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신학이 그 완숙 단계에 갔을 때 그의 사역 말기에 예정론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 예정에 가는 교리도 꼭같이 바울이 한 말이지만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그 로마서 8장 29절에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29절에 처음에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 있고 나중에 이제 에베소 1장에 언급한 두 곳이 있는데 그 두 곳이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학설과 학자들의 견해가 두 갈래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뭐 그건 나중에 또 좀 더 부연 설명하기도 하고 일단 로마서 8장 그 29절을 우리 함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미리 아신 자라는 데 줄을 긋고요. 또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한 게 예정이죠. 미리 정하셨다는 거야.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을 우리가 또 이제 따로 공부하겠지만은 이 구원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건전한 구원론은 역시 하나님의 예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은 부르시고 그래 예정 소명 부르시고 그리고 중생을 해요. 하나님이 딱 예정된 사람을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입은 영혼이 거듭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중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거듭나야 믿습니다. 믿으면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거듭나는 게 먼저고 거듭나야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회개해요. 우리 현장자는 이제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이 거의 동시적이지만은 그래도 논리적 순서는 예정이 먼저고 그리고 이제 부르시는 것이 그 다음이고 그 부르심과 함께
동시에 중생이 되고 중생되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서 회개가 나오는데 이것이 거의 동시적 사건이지만은 다시 말하면 소명, 중생, 믿음, 회개 이게 거의 동시적 사건이지만은 신학적, 논리적 순서로는 항상 중생해야 믿게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내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지나가다 말씀드린데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이런 데는 의심이 나는 사람이 있죠? 의심이. 이것도 의심이 안 나는구나. 아니, 의심이 난다니까요. 그래, 어떤 사람은 의심 나는 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거야. 목사님, 의심하면 구원 못 받지요. 뭘 의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의심한다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도 거듭나야 믿지만은요, 의심하는 것도 거듭나고 나서 의심하는 거야. 여러분, 길 가다 아무나 붙잡고 당신 의심 납니까? 물어봐. 무슨 말이, 내가 뭐 의심해? 거듭나지 않아서 의심도 안 해요. 그래서 믿음과 의심이 별개가 아니고 사실 하나인데, 그래서 의심하는 거나 믿음에 다 거듭남, 중생한 후에 일어나는 거니까 염려할 거 없다. 그러면 그 말만 듣고 저기 안심이 되는 거라. 이런 것들 이제 배워놔야 목회하다가, 교회 잘 다니다가 뭐 의심을 한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거 보니까 나는 믿음 없다 그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도 안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사랑하도 안 되고 뭐 질투 뭐 하겠어요. 난 돌멩이 같은 거 질투 안 해. 내가 뭐 강아지를 질투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러니까, 사랑해야 질투하는 것이고, 믿어야 또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다 거듭난 후에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순서상 거듭나는 게 뭔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다시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정, 소명, 중생, 믿음, 회개, 성화, 영화 이렇게 7단계가 일반적 구원론의 질서요 순서입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숙지해야 돼. 구원론의 7단계를 쓰라 이렇게 하면 딱 바로 예정부터 소명으로 중생으로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성화를 거쳐서 영화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그 세밀히는 몰라도 그런 순서하고 7 제목 정도는 그래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여기 볼 때 이제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걸 이제 볼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정한 것은 맞기는 맞는데 예정했다고 하면서도 이제 두 가지가 갈라지는데 하나는 예지 예정.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믿을 거 안 믿을 걸 아시니까 그 믿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시고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다 하니까 예지 예정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예지 예정. 그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예정 자체도 안 믿다가 나중에 믿기는 믿되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렇게 해서 이제 믿으려고 할 때는 예지 예정론. 미리 어떤 사람 믿을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 정했다 하고 어떤 사람이 믿는 것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끌려가 가지고 예정도 거기에 그 조건에 그만 따라서 결정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그게 또 마땅치 않다는 거야. 그러면 아신다, 미리 아셨다고 하는 때, 뭐 성경 아셨다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신다는 말을 하면요 모르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 점점 더 어려지죠. 하나님 작정 밖에, 하나님 뜻 밖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 뜻 밖에, 우리는 뜻 밖에 뭐 그런 말 있죠. 우리 뭐 뜻 밖에 오늘 저녁에 얻어먹었다 뭐. 그러니까. 우리는 뜻 밖에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도 뜻밖에가 있느냐?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상당히 쉽게 말하네, 그러니까. 거의 생각도 없이 순발적이게 하나님 뜻밖에 없다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이야기도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흙집에 사는 인간이 하나님 이야기 하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니까, 다른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떠실까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1장을 같이 배워봅시다. 4절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앞을 보세요. 여러분하고 전혀 의논한 한 바가 없죠. 하나님이 혼자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 창세 전이니까 혼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앉아있는 분들이 전혀 안 믿는지 아니면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실감이 나면요, 이러고 앉아있을 수 없는 거야. 길길이 뛰든지 막 내진탕에 일어나든지 하겠지. 지금 뭐, 그, 학생들이 공부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에 자기가 그저, 붙었다 하는 것만 가지고 또 막 길길이 뛰고 막 엉엉 울고 하는데, 울도 안 하고 뭐.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지 속에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무덤덤해가 있는 거야. 이제 언제 실감 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야, 우리가 정말 이런 나라에 올 수 있도록 예정되고 선택되어 있었구나 하는 걸 그때는 아마 정말 그 환희가 넘치겠죠. 지금은 뭐 총도 아직 안 가봤는데 그러면서 뭐 가봐야 알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선택된 것에 대해서 뭐 별 큰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역시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지금 연 4년째 자유가 없어요. 가이사라 감옥에서 한 2년간 옥살이 하고 로마로 오는 과정에 한 5개월 뭐 6개월 넘어 걸렸을 것이고 그건 뭐 한 1년 걸렸을지 몰라요. 로마로 오는 과정이 100길이 거기다가 이제 로마에서 자기 같은 연금되기 또 한 2년 되니까 한 4, 5년 이렇게 지금 자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장 3절 참 송해도도 하는 거 보세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요. 정말 그 놀라움을 구할 수 없는 우리 같으면 막 불평하리로다 정말 짜증나리로다 졸도하리로다 그러면서 아무 죄도 없이 그냥 4년 5년씩 감옥살이 해버리고 정말 미치죠. 그런데 이거 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찬송을 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참 자유인이죠. 여러분 진짜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한 사람은 가도 나도 자유하고 뭐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초대 그 YMCA 회장이었던 그 월남 선생, 월남 이상재 선생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노력도 안 하고 뭐 그 전혀 뭐 그저 초연하고 태연하고 뭐 말 몇 마디만 그저 잘 못했다든지 나가면 안 하겠다 그렇게 말만 해도 내보내줄 텐데 그 영감 그 고집을 부리냐고 그 일본 선생가 와서 자기들 그 귀찮거든 그 감옥에 하나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월남 선생이 그러더랍니다. 이놈들아 내가 볼 때는 니놈들이 갇혀있는 것 같아. 너는 상상 그쪽에 갇혀있고 난 이쪽 갇혀있고. 네. 일본이라는 그 제도 속에 순독하기 못하는 그 제도 속에 너는 갇혀있지 않느냐. 창살 이쪽에 나와 있고 너 그쪽에 있는 뿐이지 뭐. 난 이제 가만히 있어도 밥 갖다 주지. 네가 심부름 맞아라 봐라. 난 가만히 있고. 그러니 뭐 갈볼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야. 사도 바울도 지금요.
그 감옥에 있는데 자유한 거야. 그러니까 찬송하시다 하면서 거기서 오히려 가장 심오한 그 옥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이 에베소서라는 이 책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4년, 5년 동안에 감옥 생활하지 않고 자유했다면은 보나마나 교회가 한 개, 좀 두 개, 좀 더 개척돼서 그렇죠. 틀림없이 그 기간에 바울이 놀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하나, 둘 개척했을 텐데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거는 맨 바울만 하는 사역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바울이 배운 누구든지 교회를 세워야 되고, 반면에 에베소서 같은 이런 심오한 이야기, 예정론과 교회론이라는 이런 놀라운 이런 차원의 에베소서 같은 이런 성경은 바울이 아니고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꼭 하려면 베드로처럼 감옥 창살 또 이제 터지고 풀어주고 해서 풀어놓을 수 있지만은 바울은 풀어놓으면요 일 중독증 걸린 사람처럼 일에 매여서 이런 거 쓰지 않고 그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움직이는 걸 잘해, 막 활동하는 거. 어떤 사람은 차분히 이론을 또 정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둘 다 잘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여금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서 이렇게 네 서신을 쓰게 된 것이 교회 몇 개를 개척한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창세 전에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 그야말로 매우 이제 이 적극적 예정론인데요. 조금 이제 소극적 예정론도 있고 이 예정론 속에 학자들이 하도 견해가 많아서 타락 전 예정론, 타락 후 예정론 이것도 있어요. 성경에 창세 전에 했다는데 또 타락 후에 예정했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어. 그 신학자들은 정말 그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어도 또 그걸 또 다 넘어서 저는 그거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이 있어.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그렇게 상상력이 좋은 편도 아니지만은 괜히 기록된 성경 넘어서 뭘 자꾸 어떤 오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계명 안에서 자유하려고 하는 거지. 아무리 제가 자유하다 할지라도 성경을 벗어나거나 계명을 벗어나거나 그런 건 저 원치 않아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한계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우리가 무제한의 이런 자유를 누리겠다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기 전에 불편한 게 있습니까? 아무 부족한 것이 없고 불편한 게 없어요. 충분해. 그렇죠? 근데 이제 딱 한 개 하나님께서 제약이 있죠. 제한이. 다 임의로 먹고 임의로 할 수 있는데 하나만 딱 제한을 걸어서 하나만. 그 제한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를 먹지 마라. 그 하나가 제약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아무 부자유함이 없는데 인간이 말이요. 그 마지막 한계에 있는 그 제약도 넘어서 완전 자유하겠다 하고 그걸 넘어갔더니 그 넘어가면 그럼 완전 자유가 됐냐면요. 어떤 더 큰 제약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깨미 한 마리가 이쪽에 있는데 좀 있으니까 저쪽 넘어가면 좀 더 넓으면 이걸 막아놨는데 이것만 탁 넘어서 버리면 훨씬 더 넓은 시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더 좁다는 거지 구멍이. 사실은 따기 전에 훨씬 더 자유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넘어가가지고 오히려 완전 자유한 것이 아니라 제 아래에 그 더 좁은 세계에 갇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 길이 조금 협착해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진리 따라가려면은.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볼 때 좁은 문으로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은
그 믿음의 어떤 수준을 따라 점점 더 많은 자유가 보장돼요, 갈수록. 그런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넓은 길로 가는데, 제가 볼 때 그 길은요, 갈수록 좁아져가지고, 마지막에는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고, 지옥으로, 왜 그럴수록, 근데 지옥으로 쏙 들어가야 돼. 아무 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민주 사람들은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갈수록 넓어지고, 이게, 우리가 넓으니까 지기 좁아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점점 더 넓은 세계를 갈 거, 완전 자유화할 때 갈 것이고, 나중에 그 사람들은 아주 무적행 속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지 멋대로 그저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겠다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처음에는 정말 예수 믿을 때 바들바들 떨면서 그냥 쫙 좁은 길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 안에서 보니까요 참 자유한 거야. 여러분 제가 성경만 이야기하니까 꽁생원처럼 팍 해가지고 이렇게 폐쇄적으로 그래 보수 꼴통으로 굳어 적어서 그리 보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전혀 아무 내가 하나님의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선택의 여지가 없더니 그렇지 않아요. 참 신비한 걸 이제 지금 공부를 해갈 텐데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도 조금도 내 자유가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단 몇 가지는 이제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택하셨다고 할 때 결국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선택과 버림, 선택과 동시에 버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면 어떤 사람은 버려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영 버린 사람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버린 자식들 그냥. 선택받은 백성이 있다면 버린 자식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그런 말 하면 또 당장 여러분이, 야, 나는 예정되었는가? 나는 정말로 선택되느냐? 예정되느냐? 내가 예정 속에 포함되느냐? 이것도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잠 못 자봐야 그거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잠 못 자고 고민 안 해서 하나님 불쌍해가지고 선택해주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를 생각하다가 저 사람이 예정되었나? 선택받았나? 또 남을 또 염려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되어 있다면 전도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막 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 전부 우리가 경솔한 생각이야. 또 심지어 인간의 모든 운명이 그럼 결정되어 있는가? 이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숙명론이야. 모든 것이 다 결정됐다 하면은 결정론 혹은 숙명론 혹은 운명론 우리는 구비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계획들과 함께 구원받을 사람들만 예정됐다는 거지 대부분 하는 것은요 이게 자유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게 출석하는 거하고 결석하는 거 예정 안 돼 있어. 그냥 여러분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을 대상 어떤 그 사람들이 예정된 것이지 일거수 일투족 그 잘못하는 거 이런 것까지 예정됐다는 건 그건 큰일 납니다. 일제 우리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게 아니야.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된 것이고 그 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정한 때, 정한 날, 정한 어떤 사건 이런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뿐이지 모든 행동이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구원받기 예정됐다면 예수님 왜 괜히 죽었다 그냥 구원받기 예정됐다면 그냥 예수님 안 죽어도 구원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이제 그 생각이 또 잘못된 생각인데 우리가 아실 것은 아담의 자손들은 이미 원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죄값이 우리가 선택되고 예정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값은 누군가 지불해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선택된 우리의 집값을 예수님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나중에 존 칼빈은 제한 속죄서라는 말을 써요. 제한 속죄서를 limited atonement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제한적인 속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성경도 많은 사람이야. all man이 아니고 many.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그런 데서 착안해가지고 그 지옥 가는 사람들 죄까지 다 위해서 피 흘린 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 이렇게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그 칼빈의 이게 이제 그 예정론을 갖다가 나중에 펼쳐놓으면요. 그 5대 교리가 나오는데 이따 좀 살펴보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예정됐다 할지라도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역시 죄인의 후손이니까 죄값은 누군가 어떻게 지불돼야 된다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됐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정된 사람들만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는가?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성경대로부터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곧 나의 피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정들이는 어려워서 크게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시켜 그 의미를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만인 구원설, 이런 만인 구원설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구든지 그냥 아무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냥. 예정론 같은 것도 믿기만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전도를 강조하는 분들은 꼭 그 비슷하게 말해요. 그래서 전도해서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한 걸 가지고 지옥 가는 그런 가라고 꼭 일부러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 지옥 가는 사람들 다 교회에 나오게 한 건데, 그러나 예정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 엄밀히 말하면 안 맞는 말이야.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전도 못해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전도사, 목사 다 달라들어도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한 사람도 거두지 못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 선택된 사람들을 미리 아신 그들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그들을 사실 부르는데, 우리는 그 선택받은 사람은요, 그 부름에 딸려 전도받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전도하고, 여기다가 어보다 나도 도망가. 그런 사람들은요, 전도를 잘하면 구원받을 것 같지만 예수님 와도 안 되거든. 그 선택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와도 안 되는 거야. 이런 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예수님 와도 끝내 안 돼가지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에 면하겠냐? 끝났잖아요, 벌써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전도 잘하면 사람 나오는 거 아니고,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믿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네웨 사람들이죠. 요나가 손 개떡같이 해서 그렇죠. 아주 성의 없이 그렇게 했는데도 아주 임금부터 그저 동물들까지 금식하면서 비옷을 입고 이렇게 회개하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개떡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를 멋있게 아름답게 잘해야 되지만은 꼭 잘하는 사람만 전도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저보고 몇 마디 한대요. 그 전도사님 나보고 교회 나가라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나갔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요. 나는 또 교회 나가기 전부터 전도했어. 내가 교회 안 나가면서 여동생하고 그 진료보고 너 교회 가라. 내가 전도했잖아. 내가 교회 안 나가면서. 그리고 또 전도사님 와서 나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아직 나보고 교회 나오라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스스로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내 말에 내가 얽힌 거야, 그냥.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교회에 가서 믿고 그런 중생의 어떤 체험을 하고 이런저런 경험 후에 오랜 세월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참 맞고, 그리고, 전도자가 오기 전부터
나름대로 이런저런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9장 13절을 보시면은, 거기도 또 이제 이런 말을 해요. 9장 13절,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바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위에 들어보세요. 11절에,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무슨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안 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행위, 이 야곱이나 무슨 에서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이, 그러니까 야곱도 에서도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오직 그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야곱이 착하게 사랑스럽게 하는 걸 하나님께 알고 사랑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 그렇죠? 야곱의 일생에 하나도 사랑스럽게 하는 거 없어. 못됐어 그거? 아주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우고 나와서도 싸우고 항상 일평생에 화해가 안 되고, 심지어 그 후손들까지도 화해가 안 돼. 예서자손하고는 화해가 안 돼. 그리고 야곱은 외가에 가서도 맨날 그저 쏘기고, 누구하고도 샬롬이 안 되고, 세겜에서 또 싸우고, 그리고 아들하고도 화해가 안 되고, 그런 참 고약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야. 오히려 세상적인 표준을 보면 에서가 사람이요, 남자 같아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 미워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사람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됐는데 누가 그걸 시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거의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우리 선행이나 우리 의지나 우리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벌써 이제 이거 정말 선택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예정되고 이끄시고 선택된 사람들만이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여기 한없이 귀한 거야. 지금 그 영혼이 이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한 사람, 하나님께 선택해 놓은 사람,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속전으로 자기 피값을 지불해 놓은 사람, 성령이 지금 이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삶과 아무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 안 돼요. 그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구속과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영원히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다 연합되는데 그 연합되게 하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 연합됐을 때 그 연합된 그 모임을 교회라는 교회. 자, 불러보세요. 다시요. 교회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예배당 이게 교회인 줄 아는데 이거는 교회당 예배당이고 교회라는 것은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창세로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들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알고 믿으며 성령이 인을 쳐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따로 구별된 사람들, 따로 구별된 성도, 이 사람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 딱 힘이 돼가지고 연합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요, 머리 대신 예수님 몸에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교회를 연합해놨냐면요. 왜 토래가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따돌린다는, 이게 지금 왕따란 말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옛날에도 뭐 부분적으로 있었지만은 이런 왕따라든지 이런 말이 나온 게 얼마 안 되는데, 교회에서 갔다 가면 그 교제에서 누가 자꾸 소외되지 않는가, 그 마음을 써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해서니까 그냥 연합되어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끔. 이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도 바로 한 영혼이 고립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의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 우리가 사회도 그렇고 특히 교회에서도 예정된 사람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뭐 신앙생활 하는 동안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회원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살피고, 또 무슨 쓴뿌리가 나는가 살피고, 한 영혼이 고립되어서 소외되는가 이런 것도 살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선행을 격려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연합되며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정말 큰 감격과 함의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